창세기 30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2절부터 30절) 말씀을 우리 앉아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또 이르되 너의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가지겠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자, 오늘 보면은 야곱이 라반에게 나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때가 14년이 지난 때쯤입니다. 원래 야곱은 7년이 지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라반과 계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그 계약의 근거는 라헬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조건으로 7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하겠다고 사인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속임수를 씁니다. 그리고 다시 조건을 겁니다. 라헬과 결혼하기를 원하면 7년을 더 일해야 한다.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또 7년을 연장합니다. 총 14년을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월급을 받지 못한 채 라반의 집에서 비록 사위였으나 노예 같은 삶을 삽니다. 이제 이 14년이 지난 즈음에 야곱은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라반에게 말하자 라반은 또 주저앉힙니다. 그래서 다시 주저앉은 야곱은 이제 임금을 받는 조건으로 6년을 더 일합니다. 라반의 집에서 야곱은 총 20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나는 고향 땅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대목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야곱은 지금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금이 환양의 그림입니다. 고대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았다는 것은 부자가 된다는 것이고 부자가 될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아이들은 노동의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액면가루는 이 11명의 아들과 그리고 1명의 딸을 데리고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을 때 고향 사람들은 정말 부자가 되어서 왔다라고 칭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14년 동안 야곱은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이 많은 자녀를 데리고 고향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하우스푸어 아니면 카푸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은 없는데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 돈은 없는데 좋은 집을 들고 있다는 얘기죠.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빚 좋은 개살구라는 우리나라 속담을 우리 언어로 표현하면 children poor쯤 되겠습니다. 겉은 자녀가 많아서 큰 부자처럼 보이는데 속은 전혀 빈 깡통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던 당시 1차 독자들, 그들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은 야곱이 14년 동안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을 했다는 사실을 대단히 자기의 문제로 감정이입을 시켰을 겁니다.
히브리 노예들은 바벨론에서 임금을 착취당한 채 일을 했겠죠. 그리고 자식을 많이 낳았습니다. 그 자식을 바벨론 또 빼앗아 갑니다. 심지어 어떤 자식은 바벨론의 전쟁을 위해서 징집당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의 노동 현장에 투입되고, 그리고 심지어는 바벨론의 전쟁에 투입됐던 내 아들, 내 자녀들이 제대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저임금에 시달리고 심지어 전쟁터에 나가서 죽기도 합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난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야곱을 생각했죠. 이 야곱이 이럴 때 어떻게 자신의 삶을 꾸려나갔을지에 대한 지침서를 삼았을 것입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투입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분명히 북한 당국은 러시아와 협약을 맺었을 겁니다. 병사 개인당 월급을 얼마 줄 것인지 사인을 했겠죠.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월급이 병사 개개인에게 정직하게 가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는 압니다. 그 중에 상당수의 돈은 북한 당국의 통장으로 넘어가겠죠. 아마도 이 북한의 군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다면 나는 이렇게 월급을 빼앗기고 적은 임금을 받고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도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히브리 노예들은 노동을 착취당하고 또 내 아들이, 내 딸이 노동을 착취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조선 말기에 조선 정부는 조선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하와이 이민 공고를 신문에 냅니다. 하와이로 가면, 그리고 하와이 이민을 가면 사탕수수 밭에서 일을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명분이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지원한 사람은 총 102명이었습니다. 이 102명이 하와이로 가는 배를 탔던 때가 1903년입니다. 당시 배를 타고 하와이 이민을 가겠다고 신청한 사람들에게 조선 당국은 조선의 여권을 발급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여권을 들고 1903년에 하와이에 도착한 우리 조선의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10년에 조선은 한일 합병을 당합니다. 순간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진 것입니다. 당연히 조선의 여권은 쓸모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권이 쓸모가 없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된 이 하와이의 농장 주인들은 그때부터 임금을 착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불법 체류도 아니고 이것은 불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로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잃은 결과는 똑같은 노동을 하고도 임금을 착취당하거나 아예 임금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맞이한 것입니다. 나라 없는 서름을 직접 경험한 이분들은 그 하와이에서 나라를 되찾고자 노력을 합니다. 정상적인 임금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조선 독립운동에 자금을 보냅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단단한 나라를 세우려면, 더 이상 강대국에 말리지 않으려면 차세대들이, 젊은이들이 공부를 마음 놓고 해야 된다라는 데에 초점이 잡힌 이 하와이의 이주민들은 인천에 대학을 세웁니다. 그 대학 이름을 인하대학이라고 붙입니다. 여기서 인은 인천을 말합니다. 하는 하와이를 말합니다.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갔던 이 이민자들이 세운 학교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부탁입니다. 다시 말해 인하대학은 독립운동가를 키우는 것이고 나라의 기둥들을 키우고 싶었던 하와이 이주민들의 염원의 근거에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14년 동안 임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12명의 자녀를 데리고 금이 환영하는 것 같았으나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돌아간다 해도 생계가 막막했습니다. 야곱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빈손으로 고향을 가겠다고 나섭니다. 25절을 보십시다.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저는 25절을 읽으면서 대단히 흥미로웠습니다.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한 때는 7년이 지난 때가 아닙니다. 아니, 7년이 2번 지난 14년 때가 아닙니다.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심한 때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여러분, 왜 7년이라는, 아니면 14년이라는, 14년째가 되는 해 나는 이제 노동계약이 끝났으니 이 노동계약을 끝났을 때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왜 요셉이 탄생했을 때 가겠다고 결심했을까요? 이것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이유는 라헬 때문입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더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라헬을 기억해 보십시오. 라헬은 합한 채를 손에 들었던 여인입니다. 불임 여성이었습니다. 난임 여성이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대단히 힘들었던 여성입니다. 그런데 이 합한 채를 손에 줌으로 말미암아 신비한 약, 이 신비약을 손에 쥐었던 라헬은 이제 난임을 이길 수 있다, 이제 불임을 이길 수 있다, 나는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다는 소망, 그리고 기쁨, 그리고 신뢰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약을 먹었겠죠. 그런데 아이를 낳은 그 근거는 라헬이 합한 채를 먹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라헬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라헬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치욕을 씻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4절이 야곱이 고향 땅을 향해서 가겠다고 결심한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셉을 낳은 라헬은 요셉을 낳은 것으로 만족 못합니다. 더 낳아야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23절과 24절 비교해 보십시오. 나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으셨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24절의 라헬은 한 명 더, 한 번 더. 감사가 욕심으로, 감사가 한 번 더, 감사가 하나 더, 감사가 만족을 하는데 부족했습니다. 라헬은 23절에서 멈췄어야 합니다. 우리도 감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합니다. 더 큰 감사, 그것은 욕망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더 큰 은혜, 욕망입니다.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하나님, 거기에 감사를 했던 라헬은 더 큰 감사,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했던 라헬은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아이를 죽입니다. 이것은 파국입니다. 이것은 무너짐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라헬은 고향 땅으로 돌아가다가 베냐민을 낳습니다. 그리고 죽습니다. 그것도 길가에서 죽습니다. 산파가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에요 말할 때 라헬은
더 큰 감사, 더 큰 은혜, 내가 현명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더 큰 은혜, 더 큰 감사, 더 많은 아들 낳기를 원했던 라헬은 베냐민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아이만 살고 산모는 죽습니다. 멈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세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란지 보세요. 말합니다. 여기서 이 본다는 말은 멈추란 얘기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는 걸으면서 볼 수 없습니다. 뛰면서 볼 수 없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멈추어야 보이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감사는 순간이라는 것을, 은혜는 순간이라는 것을, 그 순간인 은혜가 나에게는 더 큰 은혜로 연결된다는 사실, 감사라는 고백이 10분도 안 돼서 더 큰 감사를 나는 얻었다고 욕망으로 바뀌는 우리를 봅니다. 이때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성령님을 구해야 합니다. 더 큰 감사를 요구할 때, 더 큰 은혜를 요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이 가라앉은 상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접근하는 방법은 감사를 없애는 일입니다. 그 자리에 불평과 불만을 심었습니다. 그 자리에 더 큰 은혜를 심습니다. 그 자리에 더 큰 감사를 심습니다. 욕망을 심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저 구석에서 씩 웃습니다. 사탄이 웃는 이유는 너는 죽는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라헬은 죽습니다. 성도 여러분, 멈추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죽습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손자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를 낳을 때 여러분은 죽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를 봐야 하겠죠. 그 아이를 품에 안아봐야 하겠죠. 그러나 그 아이를 안아보지 못한 채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이력서를 보십시오. 라헬은 결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라헬은 외모도 뛰어났습니다. 라헬은 실력도 있었습니다. 양들을 키우는 실력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로 그냥 커리어 우먼이었습니다. 그리고 활달했습니다. 외모, 성격, 능력 어디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마지막에 요셉을 낳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라헬이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사람들의 수모를 말끔히 씻겨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못했던 라헬은 더 낳아야 돼. 더 낳아야 돼. 왜? 고대 시대에 아이를 많이 낳는다는 것은 곧 자기의 기득권을 더 견고히 하는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더 큰 부자가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라헬은 아이를 더 낳고 싶은 것은 생명 때문이 아니라 돈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은 라헬을 다 인정하는데 라헬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유대인 랍비 중에 조슈아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한 말이 아주 우리에게 흥미롭게 다가오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게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원본으로 태어납니다. 문제는 원본으로 태어난 우리가
원판으로 태어난 우리가 세상을 담고 싶어서 세상을 복사하거나 복사판으로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라고 지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는 남과 구별되기를 원하면서도 동시에 남과 같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우리의 속을 정확히 지적한 겁니다. 우리는 남들보다 구별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동시에 남들과 같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는 복사판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은 원본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시시해 보여도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은 내적인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덧입혀진 색깔로 인하여 나의 본래 모습이 그런 줄 알고 의시되거나 아니면 자기를 비하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을 스스로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본이고 걸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원본으로 원판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닮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모세를 닮지 못한 것에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으로 사는 것을 염려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의 유일무이한 존재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모세는 모세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처럼 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원판입니다. 라헬은 외모, 실력, 성격 다 출중했습니다. 그것으로 살면 됐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그거 말고 돈 많아야지, 그거 말고 아이 많아야지.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니까. 라헬은 만족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사람은 멈출 수 없습니다.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거듭 말씀이지만 라헬은 길가에서 죽습니다. 마지막 아들 베냐민을 얼굴을 보지 못한 채 죽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는 야곱은, 이런 삶이 어떤 식의 파국이 오는지를 알고 있었던 야곱은,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은 지금 보따리를 쌉니다. 가야 되겠다고. 라헬을 멈추기 위해서, 라헬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요셉이 라헬의 몸에서 태어났을 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14년 때가 아니라 14년이 지난 임금 계약이 끝났을 때가 아니라 한 명 더 낳아야지 라고 말하는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입니다. 하지만 라반은 그 야곱을 주저앉힙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러분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너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28절에 품삯을 주겠다. 이제 품삯을 주겠으니 한 번 더 고용 계약을 맺자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7절 읽으면서 어떤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라반은 정신 차린 것 같습니다. 임금을 주겠다고 말했으니까요. 더 나아가서 2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는 걸 보면 대단히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27절은 라반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지금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번역이 정확하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어 버전을 가신 분들은 27절을 어떻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깨달았다, 이 말을 영어 버전에서는 divination, 점괘라고 번역합니다. 새번역 성경을 보십시오.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말하였다. 자네가 나를 좋아하면 내가 머물러 있기를 바라네. 주님께서 자네를 보시고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점을 쳐보고서 알았네. 왜 이렇게 내가 잘 되지? 왜 이렇게 우리 입이 잘 되지? 왜 이렇게 부자가 되지? 하고 점집을 찾아가 봤지. 점쟁이가 말하되 하나님이 주셨다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우리 신령교회 가운데 이런 라반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점집에 가서 점을 봤더니 점쟁이가 말합니다. 무당이 말합니다. 당신 남편 사업이 잘 되지? 잘 되는 이유는 당신이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교회에 와서 자랑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얼굴이 심각한 건지 잘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권사가 집사들을 모으고 자랑합니다. 내가 어디에 용한 무당이 있다고 해서 찾아갔지. 근데 대뜸 그 무당이 나에게 말하기를 왜 찾아왔냐고 묻더라고. 그러면서 당신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없었는데 무당이 나에게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그래서 나는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이 생겼어.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거기를 갔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 교회는 안 알려주는데 무당이 알려준다더라. 그 무당이 찾아가서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인지를 무당에게 물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히 무서운 사람입니다.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대단히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 양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 그들은 모두 다 강도요, 그들은 도둑이라고 말합니다. 신림교회 도둑들, 신림교회 강도들, 그들은 라반 같은 사람들입니다.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람을 정신적으로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 경계하십시오. 마음은 온통 자기 이익에만 쏠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거룩을 가장한 교회 권사, 라반 같은 설교자 경계하십시오. 특별한 깨달음을 얻었다고 말하거나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는 기도하는 권사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라반은 14년 동안 인공을 받지 못한 야곱을 주저앉히기 위하여, 하나님을 들먹거리고 주저앉히기 위하여 임금 계약을 맺자고 말합니다. 여우입니다. 강도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여우들, 교회 안에 들어온 강도들, 교회 안에 들어온 라반들, 그들은 하나님을 들먹거리지만 속에는 점쟁이가 가득 차 있습니다. 지난주에 한국교회는 광화문에서 200만 명을 목표로 대규모 집회를 연다고 광고를 했고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를 어떤 시선으로 봐야 하는지 기독교 신문의 한 기자가 이만열 장로님을 찾아가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 또 집회에 참석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주저하는 교인들에게 하실 말씀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평생 보수적인 교단 중에서 최고의 보수 교단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고신교단 장로의 한 사람이었던 이 이만열 장로님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우리 역사를 보십시오. 나는 여러 기독교 운동을 보면서 이것이 십자가의 길인지 아니면 십자군의 길인지를 늘 질문합니다.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님의 길입니다. 하지만 십자군의 길은 무기를 가지고 정복하러 나가는 공격적인 길입니다. 나는 10월 27일 집회가 십자가의 길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새를 동원하려고 하는 걸 봐서 이것은 십자군의 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회에 참석하고 말고는 개인의 결단이겠죠. 하지만 그런 결단에 도움이 되려면 한국교회가 힘써야 할 분야가 뭔지 생각해보고 시대를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신도 여러분들 각자는 지도자들의 소리나 지도자들의 생각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주체적인 신앙을 갖고 한 번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성에 대한 호불호, 찬반의 문제와 관계없이 이 집회가 갖는 개인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광화문 집회에 나가신 여러분, 왜 나가셨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십자군입니까? 십자가입니까? 라반은 경건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 광화문의 200만 집회를 목표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기독교 집회는 경건의 모양만 갖춘 교회라고 정의합니다. 이런 교회는 무너집니다. 저는 예언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무너집니다.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세 기독교는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군의 깃발을 꽂았습니다. 십자군은 빠릅니다. 반면에 십자가는 느립니다. 신앙은 십자군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십자가를 요구합니다. 십자가를 짊으신 예수를 보십시오. 느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말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비틀비틀 느리게 걸었습니다. 빠른 십자군은 죽어가는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아니, 빠른 십자가는 죽어가는 사람을 보며 루저라고 비아냥거립니다. 빠른 십자가는 느릿느릿 걸어가는 사람들 향해서 말발굽으로 짓밟아 못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빠름이 좋은 거야. 한 번 더 라헬입니다. 라반입니다. 한 번 더 아이를, 한 번 더 야곱에게 노동계약을 체결하고자 계약서를 내민 라반. 이 둘의 공통점은 물 들어왔을 때 노 줘야 돼. 물 들어왔을 때 노를 줘야 돼. 이것이 이들의 인생관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야곱은 떠날 때가 됐을지도 불구하고 다시 주지 않습니다. 느립니다. 이번 주 새벽기도 시간에 묵상한 시편 62편에서 하나님은 빠름의 문화를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잠잠하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복잡하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빠르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초고속 열차를 보십시오. KTX를 타면 경치를 볼 수 없습니다. 경치를 보려면 완행열차를 타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KTX를 타야 합니까? 돈이죠. 빨리 돈 벌어야 되는 겁니다. 완행열차 탄 사람은 돈이 없기 때문에 완행열차 탔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에 누군가는 경치를 보고 싶어서 완행열차를 탄 사람도 있습니다. 경치를 본다는 것은 마음에 여유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느린 사람은 세상에 욕심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느린 사람은 자기를 성찰하는 사람입니다. 라반 더였습니다. 라헬 더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라반입니까? 라헬입니까? 야곱입니까? 여러분의 영성은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라반입니까? 내가 라헬입니까? 내가 야곱입니까? 아버지, 내가 십자군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